담대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휴 미실딘 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나올 때 세 가지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는 떨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서 밀려 떨어지는 두려움. 엄마의 자궁 안에 있다가요, 그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밀려 떨어지는 그 두려움을 아기가 첫 번째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 쿵딱 쿵딱, 이런 심장 소리를 듣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내다가, 아니 세상에 태어나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밀려나와 이상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첫 번째 밀려 떨어지는 이 두려움, 두 번째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기도 전에 세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뭘까요? 버려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떨어져 이탈되면서 의지할 곳이 없이 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태와 아이의 탯줄이요, 어머니와 아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하였던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니까 온갖 두려움입니다. 밀려 떨어지는 두려움, 소리에, 온갖 세상 소리의 두려움, 버려지는 두려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동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렸다, 그러면, 아니면은 개에게 놀랐다, 이러면은요, 그 아이는 개만 봐도 이런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장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낯선 장소에서요, 갑자기 길을 잃었을 때 그 생각을 한다면은요,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물에 빠져 정말 위험한 상황,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다면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워 말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런데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가 불안과 그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러한 것 아닙니까? 야곱이란 이스라엘이 기름받기 전에 그 야곱이란 이름을 지녔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형을 속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이러한 사기꾼 소리를 들었지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다 받은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그는 영적인 이름을 가진 자답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으신 이가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습이 야곱과 같이 현재 악한 모습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이스라엘과 같이 변화된 너희의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세어보신 적 있습니까? 365번이 있습니다. 1년은 며칠이죠? 1년은 365일입니다. 아마 이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이 365일이란 그 숫자, 1년의 기간과 아마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두려움이 많이 엄습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실 줄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이 머리털 하나를 이 하나하나 이 가는 머리털을 어떻게 다 셀 수 있어요?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머리털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여서 마음을 성결케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DNA 우리가 지니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마음을 성결케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요, 저는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저는 힘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경호기를 구속하였고 내가 경호기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경호기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는 것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속하셨다는 말씀이 그럼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예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짜리 인생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치 있는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팔려가는 노예를 산 다음에 해방시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왜 내 것이에요?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상점에 가서, 가게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사면은 그게 아직도 그 점포 주인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기 이전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가져오면 도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구나 자기의 것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별별 일을 다 보게 됩니다. 고아원이 왜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고아원에 가서 자라게 됩니다. 또 부모는 나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무궁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말씀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앞에 둔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디요? 생명력 책에요,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이름 흐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편 17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요,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짐하기 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여러분 분할하십니까?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렵습니까? 그 마음을 성결케 하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7, 80년대 보면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주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면은요,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떠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낱낱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회개하십시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두려움 또한 내 앞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십시오. 두려움은 율법을 주신 시내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더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원치 않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오거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빨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과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최초의 감정,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최초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그 언제나 밝고 환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는 아담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들은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이 부르시면은 네 하고 함께 동산도 거닐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에는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벗었음을 그 수치를 가리고 또 무화과 나무 뒤에 이렇게 숨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앞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풀무불 바로 용광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께 감사한다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는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 용광로에 극렬한 풀무불에 집어넣은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그을리지도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약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만큼 누구와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다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성을 지녔지만 또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도 지니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려움도 있고 또 아픔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만하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 두려웠던 십자가를 지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또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바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죽음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까지 다 두려움에 이렇게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상태를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안에 이러한 문제로 두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성도 여러분들을,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온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